할렐루야. 왕이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몸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몸된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기를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아이들의 뜰이고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제 도내 이제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계속 이렇게 오는데요. 이제 저는 거기서 감정 아로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향을 맡는 순간 이 향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무의식을 관장하는 변형계로 이렇게 바로 도달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맡기 좋은 향들은 뭔가 힐링하는 기분이 들고 회복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향을 맡고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향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향을 넣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만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첫 번째로 꼽는 향이 있는데요. 그 향이 시트러스 블리스라는 향이에요. 어떤 향이냐면 오렌지나 레몬, 자몽, 만다린 이런 껍질을 가지고 만든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되게 상큼하겠죠. 그래서 이 향이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냐면 이 향을 고르는 사람들은 주로 무기력하고 처진 마음과 함께 수면 부족, 과로 등의 이유로 피로가 쌓인 사람들이 이 향이 좋다라고 선택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 향을 제일 좋다라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잠이 부족하거나 혹은 잠들지만 중간에 잠이 계속 깨는 사람들이 이 향을 선택한다 이렇게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죠. 이 아이들은 많이 자죠. 그래서 너무 많이 자서 지각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거의 교과서도 펴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교과서도 펴지 않고 자다가 선생님이 한 게 내라고 하면은 찾아보고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낸다. 그럼 너는 되게 많이 자겠네. 그러니까 많이 자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못 자서 이 향을 골랐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기들도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싹 웃어요. 그런데 잠을 많이 자는데 왜 피곤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실제로 이 아이들이 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각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자고 하는 그 사실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평안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피로가 또 풀리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모시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참된 쉼이 없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된 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치킨집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 치킨이 없는 거예요. 메뉴에. 피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이름을 바꿔야 되죠. 치킨집이 아니라 피자집으로요. 제가 피자집을 갔는데 치킨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피자집이 아니라 치킨집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이 없는 이유는 안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11절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은 인자가 그 현장에 주인 되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없으니 당연히 안식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사실 그 현장에 근심과 걱정과 열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믿음과 안식과 평안의 주인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평안과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봤던 것처럼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안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영적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
육신의 안식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의 안식이 빼앗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죄인으로 인해서 계속 죄인들이 태어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또 육신적인 죄만 생각하거든요. 자범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원죄는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상태,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죽은 영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상태가 왜 무서운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권세 사단의 손 안에 딱 있으니까요 절대로 진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요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갖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그 불신앙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신앙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고 그게 죄의 배경인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진 않는데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마다 인간은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수준대로 각자의 기준대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보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발버둥 자체가 우상숭배라니까요. 술이나 도박, 마약 같은 것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끌려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요. 근데 사실 그 영적인 상태는 불신앙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옥 배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요, 뭘 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상태가 파닥파닥 되는 것처럼요, 내 영의 상태가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파닥파닥 되는 갈급한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 기다릴 수 없어요. 여유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쉼과 안식이 없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라는 거예요. 이미 뇌도 다 망가져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는 것 자체가요. 지옥 같다라는 그 아우성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로 오라고 그 안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쉼과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적임반의 온 교회가 영적인 안식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마음, 육신의 참된 안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다 이루어진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찾은 전도 대상자 2명이 박진영과 이효리였어요. 그때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는데요. 그 박진영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가 대학을 다닐 때요. 딱 삶의 좌표를 세웠대요. 그게 뭐냐? 20억. 돈이다. 그래서 데뷔를 하고 한 몇 년이 안 돼서 그 20억을 모은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늘 목표했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그 돈을 모았는데 너무 허무함이 찾아오더래요. 아, 돈이 아니구나 인생의 삶의 좌표가. 그러고 주위를 딱 봤더니 그래도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좀 행복해 보이더래요. 명예구나. 그때부터 G.O.D를 키우고 제작사를 세워가지고요. 미국 진출도 하기 시작했죠. 빌보드 차트에 아시아 작곡가 최초로 10위권에 진입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명예를 다 얻고 나니까요. 참 행복하기는 한데 어느 순간 또 그 명예라는 삶의 좌표가 탁 무너지더래요. 왜냐?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요. 자신의 역량보다 더 높게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걸 확인하게 됐대요. 아, 인생은 사실 내 노력도 맞지만 나는 지독하게 운이 따른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구나. 나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면 말로만 감사해?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시간 자기에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자선으로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자선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삶의 좌표와는 다르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라는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살 때도 행복하지만 남이 살아날 때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선을 통해서요. 오는 행복이 참 큽니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닌 이유는 그 100%의 자선은 사실은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선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게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늘을 보며 감사합니다 외치던 어느 날이 계속 반복되다가 감사한데 왜 나를 안 찾아와? 자선을 하다 보니까요. 고맙다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야 고맙다고 말만 하고 왜 나를 안 찾아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일주일에 하루는 딱 남겨두고요. 그분을 찾는 것에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뭐 불교 경전 또 사이톨로지까지 막 보면서요. 성경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는요. 꼬박 그분을 찾는 일에 인생의 좌표를 찾는 일에 2년 동안이나 집중하고 있었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애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두고 살다 보니 늘 숙제를 가진 사람은 놀 때 평안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았다. 늘 그 불편하고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 삶의 좌표를 찾았다. 제가 그때요 그걸 보면서 참 기도했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숙제, 그 불편하고 찜찜한 문제를 우리의 영혼에 생긴 문제라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숙제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영적인 존재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의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불안한, 그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숙제라니까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상태에는 끊임없이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숙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를 정말로 알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만 내 인생에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빼앗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숙제의 본질도 이미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 존재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람 원망하고 늘 환경 원망하고 내 형편 원망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참된 안식은요, 이 모든 숙제가 끝난 이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근본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는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다 했잖아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운명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운명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첫 번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길을 찾을 수 없는지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는 모든 곳곳마다 길과 생명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길 없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뒤바뀌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숙제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합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곳마다 참 자유가 있어요. 참 해방이 있어요. 참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세 번째 숙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겁니다. 흑암의 현장은 빛이 오는 순간 완전히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곳마다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성전은 성전이라는 증거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정말로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어져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요, 3번 이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현장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셨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에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현장들마다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심판 이후 재림하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여전히 문제 있고 상황은 복잡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다 이루었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길이 보이고, 그때부터 평안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자유롭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다 이루셨기에요. 이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50장, 시편 150장 6절을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요, 모든 것들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기도가요,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라니까요. 그때부터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은요, 현장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된 아담을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다니까요. 이 두시다라는 언어를 보면요, 그냥 갖다 둔 게 아니에요. 그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결정하시고 배치하신 것이 두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두셨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우리를 두신 것이 거기서 종노릇하고 빼앗기고 끌려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호흡을 찬양하며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어서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복음은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여 내가 생명이 될 때 그 권능과 그 힘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는요, 아담을 그 현장에 두셨는데, 그리고 바로 언약을 두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확한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버스가 서기로 한 곳에요, 기다려야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딱 서 있으면요, 그 버스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때와 시기는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빠르게 할 거다. 중요한 것은 진짜 응답 받으려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아담을 두었다라는 이 두다와 8절의 두다의 단어는요, 다른 단어를 써요. 8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15절에 두신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장에 두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보고 얘기했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 아닙니까? 어떤 현장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기다리는 현장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어가 되어질 때마다 창세기 2장의 모든 것들은 그 원리대로, 그 근본대로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때요, 우리의 오장육부도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돌아가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요, 모든 것들이요 살아난다니까요. 1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가 무엇이간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과 일치되냐고요. 아담이 부르는 그것 자체가 곧 이름이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요, 네피림 시대에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 악하게 여기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다 이루었다, 안식이 있는 이 현장에는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 먹는 거, 우리가 이름 짓는 모든 본질을요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현장에는요 본질이 회복되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어져요. 사기꾼의 말 듣고 계속 선택해보라니까요. 이미 다 뺏겨요. 근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현장마다 지혜와 지식과 감추인 보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요 가정이 한 몸이 된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부부의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는 그 가정은요 한 몸을 이루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현장들마다 모든 관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의 동료들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요 원네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현장의 결과 25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모든 두려움이여 사라지는 재창조의 역사가요 그 현장들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상처도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져 서밋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언약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과 쉼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이 시대에, 참된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된 그 언약 아래 멈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로, 그 언약으로 오늘도 시작하여 하나님이 나를 두신 가정과 가문, 하나님이 나를 두신 산업 현장,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오늘의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